어떤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가 한 사람 있어서 주인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을 다 이 청지기에게 맡겨서 운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주인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너무 괘씸해서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냐? 당장 결산 보고서를 올려라.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너는 해고다 하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급하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어? 그래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면 빨리 여기 차용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했습니다. 또 밀 100석 빚졌습니다 하면 여기 80이라고 쓰시오. 그러면서 이면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 많이 봐줬으니까 만약에 내가 해고를 당하면 당신도 나를 좀 선처를 해주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근이 닥친다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갔다든지 해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재조정해 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완전히 파산해 버리는 것보다는 빚을 좀 감면해 주더라도 갚게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빚을 재조정해 주는 것은 청지기의 권한이었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도 자기의 그런 권한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농사를 망쳐서 채무자가 어렵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알고는 8절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분이 좋아서 칭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 하도 교묘해서 혀를 찼다는 뜻입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조작을 해놓았지요. 그리고 이 빚진 사람하고 입을 맞추어서 똑같은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 100마를 빌려준 것 같고 밀 100석을 빌려준 것 같은데 증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복식부기라도 해놓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 당시는 복식부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리를 증명을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놈 참 영리한 놈이구나 하고 혀를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8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청지기의 비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고 부정직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칭찬한 것은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그 지혜만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이 보험사 직원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직원이 약관을 내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이 아니고 화재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더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화장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뿌득뿌득 우기면 또 우겨지는 겁니다. 돈 문제에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또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요함과 그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청지기가 어떤 점이 지혜롭습니까? 첫째는 그는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최후 통첩을 받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것은 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없이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땅을 파서 농사나 지으며 살까? 아니면 빚을 좀 내가지고 사업이라도 해볼까? 이럴까 저럴까 수없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내가 해고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서바이벌을 할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 지혜로우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을 총집중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앞으로 죽음이 있다, 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그게 미래에 분명히 있는데,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별 생각도 없고 아무 대비도 없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학교를 떠나서 목회 현장으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이유는 신학교에 그대로 있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별로 내놓을 것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일조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별로 성에 안 찹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은 돌이켜보면 참 잘했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대 앞에 서면 청지기 노릇을 잘 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위해서 잘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독일 드라마 가운데 돈불이라는 그런 단막극이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모가 새엄마 역할을 잘 해서인지 내 가족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속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비록 계모지만은 그래도 상속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아들은 무슨 소리, 내가 아들인데 나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딸은 또 딸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앞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아들이 문득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행복하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렸나? 아들이 크게 각성을 하고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자기는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엄마가 사실은 나도 마음이 괴로웠어 하면서 자기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고 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 돈 다 버립시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될 뻔했는데 이 돈 다 버리고 그리고 옛날처럼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는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아들이 이제 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세 식구가 그 지폐 다발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벽난로 속에다가 그냥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돈이 타들어가는 그 불을 쬐면서 아, 따뜻하다,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그것이 돈불이라는 단막극입니다. 여러분, 연극이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할 건가,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도 팔아먹고 영혼도 팔아먹었다고 할 건가? 돈 때문에 서로 죽으라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건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 돈 다 벽난로 속에 집어 던져버리자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수되고 하면 그 돈다발 다 시궁창에 던져 넣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멘 소리가 조금은 있네요.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자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출 것은 갖추고 그렇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청지기의 지혜가 그것이죠. 두 번째로는 청지기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는 땅에 투자하거나 건물에 투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정직하게 행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친구를 사귀었다 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자,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불의의 재물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거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도적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오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신다 한 것이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다고 해서 불의의 제물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총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입니다. 네 손에 있는 재물이라는 재물은 다 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힘껏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런 이웃을 힘껏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는 잔치자리에 사람을 초대할 때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번 대접하면 저 사람도 대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자, 사업상의 인맥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자, 그런 계산에서 초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하면 그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도 보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그 말이죠,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러면 그들이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은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지요? 장차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분은 살아생전에 저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고 증언을 해줄 것이다. 저분은 자기 가정도 별로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정을 많이 도와주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것이 좋은 투자인 줄 아시지요? 그런데 그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래식 주택에 사는데 아주 옛날 재래식 주택이니까 화장실이 마당에, 집 밖에 마당에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더군다나 추운 겨울날은 쪼그리가 앉아있으면 밑에서부터 살살 얼어오는데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아파트는 뭐 한 10대평만 돼도 화장실이 다 집 안에 있는데 그렇게는 돼야지,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죽자고 일을 하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또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저축을 했습니다. 5년 만에 10대평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야, 이제 정말 좋다. 이제는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이제 살아보는데 명절이 되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오는데 아침이 되면 화장실 앞에 줄을 쭉 섭니다. 시아버지도 줄 서고 며느리도 줄 서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구나. 30평 아파트만 되어도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그래는 돼야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결심을 하고 죽자고 저축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하면서 죽자고 저축을 해서 한 10년 만에 용자도 조금 없고 해서 정말 한 30평 화장실 2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와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며칠 만에 캡코닥 죽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화장실 늘리다가 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가용 늘리다가 가는 인생, 평생 집 평수 좀 늘리다가 가는 인생,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는 거 보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 그 싸들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집 좀 큰 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뭐 그럴 것입니까? 집이 나를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고의 현명한 투자는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힘껏 구제하고 섬겨서,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 그러면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있어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11조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남의 어떤 이 강남의 성형외과인지 외과 원장은 수술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10명 환자들 수술을 하면 그 중에 1명은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서 무료로 수술을 해줍니다. 경북 울진의 어떤 장로님은 자기 영농 기계로 연로한 분들 밭갈이 농가리를 도와줍니다. 노동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인쇄 수입이 많습니다. 그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90%, 역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 친구를 잘 사귀어 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청지기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직 청지기 지위에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했습니다. 사람들 불러 모으고 청지기 권한을 이용해서 빚을 감면을 해주고, 그래서 또 친구를 사귀고 했습니다. 그 지위에서 이제 해고되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할 수 없을 줄 알고 기회가 있을 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다음에 별 대책도 없이 다음에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큰 부자 되고 나면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작든지 많든지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부자 되고 나서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지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말고 그런 거 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내가 내 사업할 때 한번 크게 벌릴 때 그때 뻔뻔하게 좀 일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남의 밑에 있을 때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가져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면서 미루면 안 된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집사님이 훌쩍이면서 웁니다.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사님, 하나님이 꼭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11조 생활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칠 거나 좀 제대로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산의 후미진 동네에서 4.5평짜리 조그마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약사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사가 5,000원짜리 지폐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면서 200원을 수수료로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기사들일 텐데 200원 그 수수료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봉사를 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행에 가가지고 100원짜리를 받고 와서는 자기 약국에 잔뜩 쌓아두고 기사들에게 무료로 100원짜리 동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동전을 교환하려는 택시들이 그 약국 앞에 쭉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택시를 잡으려는 동네 사람들이 약국 앞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늘 손님으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동전을 무료로 교환해 줄 뿐 아니라 음료수도 대접을 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니까 이 약국에 대한 소문이 마산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국은 마산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약사는 마산역 앞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형 약국을 열었습니다. 후미진 동네 4.5평짜리 약국 할 때는 하루에 손님이 10명 올까 말까 했는데 그냥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그분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큰 기업의 CEO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분이 엠베스트의 전 대표였던 김형호 씨입니다. 동전 교환해 주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것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롭고 현명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